8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다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04쪽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등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신 것을 지난 주일에 상고하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며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조차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기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 곧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럴 것이고요. 직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불치병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자녀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간혹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폭풍이 우리 삶에 몰아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때는 언젠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날 저녁 해질 무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날 오후에 해질 무렵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 하고 있습니다. 20일 다시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표현할 정도로 광대하였으며 이 갈릴리 호수에는 특별한 지리적 특성들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뭐랍니까? 광풍이 어디로요?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광풍을 두고서 원어에는 돌풍, 회오리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보다 200m 낮게 위치해 있고 또 주변에는 많은 산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산 사이에 협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이 협곡을 지나면서 바람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빨라져서 호수에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호수에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급한 바람으로 호수에 내려오니까 이 호수 위에 떠있던 따뜻한 공기와 충돌을 일으켜서 광풍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침 건너편 호수로 건너가는 그 길에 갑자기 뭡니까? 광풍이 불어서 호수를 내리치게 됩니다. 호수를 내리치니까 이 바다에 뭡니까? 물이 배 위에 올라서 얼마나 다급하였던지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뭐랍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니까 배가 몰아치는데 이 제자들 출신들을 보면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광풍을 치니까 나름대로 뭡니까? 배를 안전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역부족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다급했던지 주여를 몇 번 부르고 있다고요? 반복하여서 2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만큼 뭡니까? 지금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되었어요. 배에 대해서는 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몰아쳐서 돌풍이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이 칠 때에 이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려고 아마 최선을 다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다급한 나머지 주님을 이제 찾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우성을 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니까 광풍이 몰아쳐서 그들의 배에 치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가가 표현하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주무시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원망의 말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 제자가 탄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광풍이, 돌풍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지금 그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할 정도로 뭡니까? 다급한 상황이었다. 마태는 이것을 두고서 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마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아주 다급한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 지금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배에서 잠을 자시던 우리 주께서 깨어나셔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됐다 합니까? 이에 그쳐 잠잠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빈들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5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않는 그 일을 죄송합니다. 도시락 조금만한 것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안 하셨어요? 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큰 강풍이 갑자기 몰아닥쳐서 이 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배를 안전하게 할 만큼 노력은 다 했는데 어떻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뭡니까? 주께서 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게 하겠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8절의 이야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서 이는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면서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바람과 물결을 뭡니까? 꾸짖어서 잠잠게 만듭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놀랍게 됩니다. 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된다 이 말은 앞에 선지자로 보았던 것보다 더 크게 놀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마음있다고요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향하여서 물결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니 자연계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되더라요? 잠잠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거니십니다. 그 거니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요한, 그들은 예레미야, 그들은 여러 제자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고백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거든요. 박해가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또 믿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큰 광풍이 밀어붙여서 어떻게 해요? 그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될 위기에 당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연계를 다스릴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신을 찾아가요. 우당을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고 무엇인가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문제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하여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돌이켜보시면 처음 믿음이 더 좋았더라. 맞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무슨 일만 생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믿을 때 참 조금만한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는 그 시대가 지금 비교하면 어때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타락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주님 앞에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도 뭡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막 아웃소를 칩니다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죽어야 죽는 줄 안다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면 주여 내가 죽겠나이라고 아웃소를 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가진 노력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통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인본적으로 바뀌어서 기도하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찾아오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싫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 그런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들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풍 가운데 죽게 된 이 제자들이 그 배에 주님이 지금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잠에서 깨어서 산장 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해서 내 살, 내 피를 마시라 먹으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무엇이다고요?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쫓아가 있냐고요? 말씀을 믿고 쫓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세 번째는 예수가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거물질하고 바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다루는 일에는 어느 정도 일각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답다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 주님을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해답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여러분 차범근 감독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차범근 감독이 한창 축구 선수로서 유명해졌을 때에 무릎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무릎의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다녔어요. 그런데 치료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차범근 감독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무릎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그가 독일로 진출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온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는 이 사람. 땀을 흘리면서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리는 이 사람은 낯익은 얼굴의 축구스타 차범근이다. 우리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축구의 길조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안겨주었던 축구스타 차범근은 우리의 기억 속에 조국을 빛낸 영광의 얼굴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차범근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독실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 성전에 가득 들어찬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하루를 맡기는 성도들 속에 차범근 집사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날마다 살아가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각오로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차범근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된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무릎이 좀 아팠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치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그게 낫지를 않고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축구가 생명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었던 어떤 그런 직업이 이제 더 이상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상당히 위협받게 됐을 때 이제 최대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 대표 선수를 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최대의 공격수라고 그렇죠.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다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어떤 그 심정은 아주 충격적이었었죠. 바로 지금 이 무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무렵 때 특별한 체험을 하셨다던데. 저는 이 사건이 간증을 할 때는 꼭 이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신앙을
아주 결정적으로 갖게 된 그 동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쭉 생각 가운데, 그, 결승전이나 아니면 중요한 고리 때마다 이 골을 넣는데, 네. 제가 인상 깊게 남는 게, 제가 처음 신인왕이 됐을 때, 72년도 멜데카배라는 그런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는데, 네. 그 대회 결승골하고, 73년도에 서울은행장에서 이스라엘하고서 왼발 슛으로 골 넣었을 때, 아주 숙대기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 이길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때 연장전에서 이기고 네, 제가 네. 결승골을 넣었어요. 네. 그때 기억으로는 동대문, 저 광화문 대교를 차가 안 다녔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거라면 제가 더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76년도 이 사건이 저를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경기죠. 네. 개막전 경기인데 우리가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개막전을 가는데 종료 7분이 남겼는데 4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술병을 가지고 운동장에 가고 방석도 갖고 들어가고 있었겠죠. 정말 4대1로 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던지고 이제 그래서 막 나가는데 제가 이제 골을 이제 넣기 시작을 해서 종료 2분이 남겨놓을 때까지 제가 3골을 넣어가지고 4대4로 뒤졌어요. 네.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막 기적이라고 그러고 다 섰어요 나가다가. 네. 반은 나갔고 반은 서서 가만히 서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제 어떤 사람은 저 여기 다리를 와서 막 만져보면 보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래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골을 넣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가 나한테 또 너 한번 그렇게 골을 넣어봐라. 네. 그러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저는 거기서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나보다 신이 있는 그 신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대회는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이제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 생각에 그렇게 딱 오면서 부딪힌 거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로구나. 네.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죽을 때를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는 다른 얘기를 못하고 네. 다 외우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네.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러고 죽을 때를 됐다 그러고 네. 믿겠다 그러고 네. 그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제가 그 이튿날인가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여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소파에 아내가 보는 성경이 있었어요. 잘까 말까 그러다가 그 성경을 호기심이 나가지고 가서 성경을 이렇게 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몰랐구나. 근데 이 성경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보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쭉 읽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뭐 그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병도 그때는 이제 사실은 뭐 아파서 뭐 이런 아픈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여기에 내 온 관심이 거기 다 이제 집중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내 병도 고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내한테 이제 아내를 떼어가지고 나 한번 목사님한테 암수기도 한번 갖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큰 소파 여기 이렇게 달린 그 소파에 누우라 그래가지고 제가 누웠어요. 이렇게 뒤로 누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났는지 목사님이 낫다 그랬는데
너무 긴장을 하고 막 용을 떠놓으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네. 마음속에서부터 누가 옆에 오면은 이 병이 나았다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네.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성령이 쏟고 그때부터 막 제가 그냥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지 말든지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제가 미쳐버렸어요 그냥.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에 세계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월요일날 저녁 10시면 금격수가 축구가 나왔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저기 앉아가서 저 축구해야 되나. 그럴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형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정말 꿈 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3루 저기는 1루.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표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대기령을 열어주셨고 병 낫다는 거는 다시 제가 미국에 가서 더 큰 선수를 뛸 수 있었던 것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룩한 자를 예수 안에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자문인 감독이 오늘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축구감독, 또 해설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고백까지 들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1016조)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일, 놀라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까? 바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던, 오늘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 때문에 해결받으시고 문제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당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